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한 3주간 정도 그렇게 또 서울에 또 모임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 다시 또 보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또 움츠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더 많이 위축되어지고 서울에는 뭐 저녁 9시 이후로는 또 큰 곳에는 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테이크아웃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얼굴이 웃음보다는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휴게소 들리면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많이 왁자왁자하고 특별히 또 그 자동차 액세서리 파는 곳에 보면은 항상 뽕짝 노래가 잘 나왔는데 요번엔 휴게소 들을 때마다 거의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사람 모습도 그렇고 또 그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많이 이제 이 노래 소리도 없는 모습들이고 또 더한 것은 또 마스크가 가려져서 그나마 다행히 그 인상 그린 모습은 좀 가려지지만은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또 노래가 사라지는 것 같고 교회도 어쩌면 동일하게 성도님들의 모습이 당연히 그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웃음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 또 이렇게 찬송의 소리도 많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전에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떡하든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지금 마스크까지 다 가려놓으니까 뭐 뻥긋 내 마음이죠, 그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찬송이 많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 어쩌면 그것이 또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 믿음들이 더 많이 식어져 가고 또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잃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더 우리 마음이 무덤덤해지면서 찬송이 많이 떠나가는 모습들 우리 마음에서 없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제목을 찬송합시다 했던 이유는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찬송은 성도들의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노래 언제 부르죠? 기분 좋을 때만 부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너희가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시죠?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싹 환해지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 느끼게 되어진다. 오늘 한번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한번 살짝 웃어주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안 하시죠? 또 어떤 내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어떤 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 어쩌면은 하도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으니까 말 좀 하지 말라고 마스크 씌워주신 것 같다고. 참 그 농담 같은 말이면서 때로는 그렇지 한국에 하도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때로는 입을 막게 하셔서 좀 잠잠케 하시는구나 하는 그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은 어떤 틈만 있으면은 그걸 노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또 막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없게 하고 찬양을 막는 그런 또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웃음이 있고 또 우리 입술에 또 이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 성도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도 이미 일찍부터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뭐라고 해서 세상은 놀면서 그저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나눠서 이걸 좀 계산을 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세상 속에 똑같죠. 그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참 살아가다 보면 짜증일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짜증난 일 많고 승낸 일 많고 참 속상일 일 많은데 세상은 사람들은 이것을 니나노 하고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찬송하며 삽시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로마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때는 포로로 이전에 끌려왔던 살아왔던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신분도 상류계층이 아니고 그냥 어쩌면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로마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서민층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주류가 아닌 가장 하급에 있는, 때로는 종으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마치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너가 비록 종이지만은, 비록 참 밑바닥의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요즘 시대에 찬송은커녕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 이전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안 그래도 예배조차도 안 되는 마음에 쭉 깔아앉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에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도 꽁해 있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자기도 그냥 하나의 글 적는 마음으로, 글 잘 적는 분도 있죠. 글 미사 요거저거 이렇게 글 쓴 것이 아니고 실제 바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에 와가지고 또 에베소와 빌립보 왔을 때에 막 전도하고 기도처를 찾는 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보니까 막 귀찮게 하는 거야. 참 막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 이 여종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통해 점괘를 해주니까 그거 돈 벌어먹고 있는 그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열이 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선동해서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지럽힌다 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막 옷이 찢어지고, 성경에 보면은 16장 21절 앞에 보면은 막 얻어터지게 됐어요. 몸이 막 상처도 있고. 그것도 그래서 또 그 빌립보 감옥, 요즘 말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동굴을 막 파가 저 밑에 깊숙하게 그곳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나고 한밤중에 무슨 그 찬송이 나오게, 하나님 내가 지금 엄한 일 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왜 그러세요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깊은 동굴 속에서 깜깜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이거 뭐 좋을 때 하면 이게 아니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여러분은 내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이것은 뭐 그 시대 때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 한순간에 가정이고 재산이고 몽땅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기 1장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을지니이다. 세 번역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험에 그 환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묵인하에 되어져,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시 욥도 그 시대의 의인이었거든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죠. 그가 미국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한편 구석에 한 기독교 분파인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지금 목숨이 경각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그것에 도전받고 다시 영국 가서 시대를 일으키는 그런 봉사로서 감리교 창시자로서 그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햄실강 어찌 우리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 생각 꼭 마지막 뱃머리 앞에서 다 두 연인이 쫙 보고 이것만 생각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면을 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배가 막 파손되어져 가고 기울어져 막 모두 다 자기 살려고 막 보트 탄다고 난리굿지 하는데 그 가운데 한켠에 누가 있어? 그 배에서 음악하던 분들 다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참 연주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다 많은 사람은 죽겠다 입 다물고 눈 감고 막 승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그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면서 그것이 어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수많은 시편에 보면 많은 감사시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감사시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에 여러분 이만큼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막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뭐였죠?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을 닫아서 찬송을 벗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울도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세상 사람 보면 미쳤나 지금. 무슨 이 시간에 뭐 어디 남 염장절 지절 있나?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찬송자는 가르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모두 주를 찬양합시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느 누구나 모두 주를 찬양합시다. 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 할렐루야 모두 손잡고 기쁜 노래 불러요. 어떨 때요? 기쁠 때는 당연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한 자만 힘 있는 자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도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저야 여러분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 여호와께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마음속에 찬양이 흥얼거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로 찬양하란 말이고 찬송해야 될 뭐 끈덕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찬송할까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오늘 이 바울은 먼저 첫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그것도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그것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없죠. 왜냐? 이왕 주실 복, 막 돈복을 팍 주면 좋은데, 그죠? 좀 주실려면 이 어려운 때 돈복을 줘야지,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 이런 거.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돈복 좀 주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지금 마음이 쏙 가려요. 그건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먼저 하나만, 여러분, 이 땅에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멘. 또 그건 별로 좋아하지.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심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중에 가장 귀한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마음만 있어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이 종입니까? 그거 한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저도 이제 막 사니까 막 납치가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막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 납치되었네? 그래서 막 정부가 막 나서서 그 다음에 육해 공군 특수요원들을 막 작전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그것이 때로는 그 실패하는 가운데 그 훌륭한 인재인 그 특수요원들이 죽기까지 내 한 사람 내가 볼 때 내가 뭐라고 사실 가치로 따지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같은 나를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특수요원을 보내어서 나를 살리려고 그 가운데 희생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뭔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건 뭔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지. 비록 이 문 밖에 나가면은 여전히 어려움이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큰 은혜와 복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습니까? 이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입 푹 다물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뭐를 가지고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이 기쁨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받음 그거 생각할 때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했습니다. 그 앉아서 백 없나? 연줄 없나? 어떻게 하면 나가지? 이거 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그 깊은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주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 깊은 동굴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옥문이 쫙 열려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찬송 올려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다가 희생하고 고난받게 해주신 것 이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을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무엇 할 때? 찬송할 때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 내가 돈이 없지 믿음에 가오가 없나? 그죠? 가오. 세상 사람들은 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망한다고 죽겠다고 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가오를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 주셔야 되는 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돈 주셔야죠. 먹고 살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믿음이 진짜 필요한 것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할 건요. 무엇을 오늘 이 바울이 이들에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면은 10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오늘 이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여러분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보십시오. 또 높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파괴되고 온갖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 볼 때 참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모습들, 상한 심령의 모습들, 아픔의 빈부귀천, 그 너무너무 가불관계들, 온갖 정말 그런 분위 속에 있는 모습들 속에 있지만은 그것만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화목이 하실 것이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기후변화를 볼 때 너무너무 황폐해가는 이 시대, 지구가 정말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좀 앞이 막막한 미래 같지만은 세상 사람 이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은 구원하시고 이 자연 만물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처음 창조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좀 바라봐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니
갑갑하고 우리 가정을 보니 갑갑하고 자식을 보니 그렇게만 보지 말라. 그 깝깝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절부터 읽어보면요.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처음 에덴 동산과 같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또 복음송 생각나죠? 생각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 너희들 보기 이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좀 나쁜 말 우리 집구석이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가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가정의 아픔들, 또 우리 교회의 아픔들, 또 이 국가적인 아픔들, 부부의 아픔들, 그냥 그 현장만 보면 깝깝하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마침내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상처는 싸매어주고 아픔은 다 씻어주고 눈물도 씻어주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예수 안에서의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의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감사한 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예미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많은 족속 가운데 택한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성경에 끊임없이 예미기입니다. 아프게 하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유대인들 그 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을 내리시면서도 마지막 끝에 그래도 남은 자를 두어서 내가 이 백성을 이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인데 오늘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괜찮아. 내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고 또는 단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자녀로 그날에 설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그렇게 보증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면 내가 봐도 참 이미 버려야 될 존재인데, 이미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아온 탕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내 씨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 참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인치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성도의 견인, 성령이 서성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성령이 서성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우치시고 때로는 매료하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다독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찬송이 나오시겠죠? 그 찬송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절대 입을 다물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였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기질도 다 벗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얼마나 남북 통일되는 그 우리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을 꿈꾸시고, 그 다음 미천한 나, 지금도 버려마땅한 존재이지만 무엇이간데 나를 이끄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 찾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의 닫혀진 입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름답게 하실 그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도 벌받아 마땅하고 벌어져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끝까지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솟아나는 찬송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닫혀진 심령을 다시 한번 열어서 주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 이스라엘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많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서 찬송케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